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어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어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죽음을 향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은 호산나 찬송을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호는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주님은 죽기 위해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은 오직 육신적인 자유와 회방을 위해서 환호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처럼 백성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을 오신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환호하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에 의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과 백성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만 백성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만 백성들은 영혼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육신만 생각하고 육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호하고 있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백성들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기기 위해 가시지만 백성들은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육신의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환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원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시아나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후대에 오면서 조금 바뀌어져 가지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지.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데, 백성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환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아닌지 이 종려주일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바라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창에 찔리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동이 없으면 풀이 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가서 풀을 뜯어 먹지도 못하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물을 마시지도 못해요. 목동이 데리고 다녀야 돼요. 구덩이가 있어도 구덩이인 줄 모르고 빠져 죽는 것이 양이고, 낭떠러지가 있어도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가다가 떨어져 죽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 그 말이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되는 대로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졌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라 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분명히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이 되어져서 재판을 받고 15년형을 살게 되어져서 15년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진짜 범인이 잡히게 되어졌죠. 그럼 어떠해야 합니까? 그 범인 또 잡아다가 진역 살려야 합니까? 못 살리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죽은 대가로 내가 15년이라고 하는 형을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범인이 잡혔다고 해도 그 사람 다시 데려다가 재판해갖고 형 못 살립니다. 왜? 한 사람을 죽인 대가로 내가 15년이라고 하는 형을 살았기 때문에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 죽어 지옥 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죽으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 우리 모든 무리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뒤집어 씌워서 네가 죽어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죄 없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주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러한 것도 모르고 자기들을 로마인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이처럼 아우성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네가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그를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만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를 놓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데모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고 고발을 하면 가이사 황제가 나를 총독의 자리에서 잘라버릴 것이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니 그래 예수 그까지는 하나 죽으라고 내주지 뭐. 그리고 죽이라고 내줬다 그 말이에요. 예?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요. 그러니 예수님도 죄인으로 죽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죄인이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썼기에 죄인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나시면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태어날 것인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고 선언을 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 밀이 죽어 썩어서 싹을 내고 싹을 내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너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밀을 갖다 심으면 그 밀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거기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 밀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를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가 떨어져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라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저들을 가로막은다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가로막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는 저들에게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죽으러 오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가서 죽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로마 군병들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그들에 붙잡혀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탁해서 12군대나 되는 군사를 보내어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죽으러 오셨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만일 죽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죽으러 오셨으니 내가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들 막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신다고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 주여 안 됩니다. 아니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왜 죽으십니까?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향해서 방금 전에 칭찬하셨는데 돌이켜 서서 사단이라고 책망을 하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이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이 육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나를 십자가에 죽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말. 육신은 살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영혼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네 육신 사는 일만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충성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겠죠. 그것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까? 육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육신은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삽니다. 반대로 천국 가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100년 사는 인생이 더 중요합니까? 영원한 천국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여전히 이 육신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문제이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도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가시는데, 백성들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환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환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환호하면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해야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을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바라보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을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잔치할 시간에 종을 보내어서 야, 초청했던 사람들 다 오라고 해라. 그래서 가서 오라고 했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왜 사양을 했느냐?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밭을 샀으니 밭을 돌아봐야 하니 못 간다. 소를 샀으니 소를 길들이러 가야 하니 못 간다. 장가 들었으니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하니 못 간다. 그러면서 잔치를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그러니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거절을 해요. 왜 거절해요? 밭을 샀다고, 밭 돌아봐야 된다고, 채소가 잘 되었는가 가서 봐야지요. 안 돌아보면 다 죽어볼까 겁나니까. 또 뭐 됐다고요? 소 샀으니 소를 길들이러 가야 된다고, 챙기질 잘하는지 길들여야죠. 또 뭐 했다고요? 장가 들었다고요. 장가 들었으니 섹시 뒤에다 싣고 롤로랄라 롤로 가야지요. 그래서 못 간다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인은 이 잔치에 거절하는 자들을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데, 구원을 얻으라고 천국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세상권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 그 말이요. 교회 못 가겠다 그 말이요. 밭도 돌아봐야 하고 소도 길들여야 하고 장가 갔으니 놀러도 가야 하고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 내 육신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 지옥에 던져 넣는다 그 말입니다. 지옥에 던져 넣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거절한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세상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말씀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무엇하다가 홍수가 나서 자기를 다 죽이는데도 몰랐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바빠서, 육신적인 것에 바빠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자기들을 멸망시키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힘을 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좋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쨌다고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홍수가 나서 우리를 멸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 그들은 다 멸망했다, 그 말입니다. 예, 잊지 마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쫓고 바라보다가 멸망을 당하는데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질까 두려워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우리 왕이 되어서 저 노마 저것들 싹 멸해버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하더라, 그 말. 오늘날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 구원 얻을 자가 없죠. 구원 얻을 자가 없죠. 세상 것은 잘 되어질는지 몰라도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 말씀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노스 때와 같으리니, 앞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노스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오직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의 육신적인 것. 예?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심고 집 짓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제일을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러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예? 시장이 아주 북적북적하죠. 사고 팔고 아니라고 하죠. 예? 뿐입니까? 심리라고 하죠. 정신없고. 요즘에는 기계로 다 심지만 옛날에는 다 엎드려서 심었지요. 허리가 휘어지도록 심고, 무엇을 위해? 육신을 위해. 예. 또 집 짓고, 예. 어떻게 쓰든지 집 짓고 살아보려고 집 짓고, 여기에 오직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예? 언제까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사고 집 짓고 하는 일에 정신이 없더라. 그러다가 유황불에 다 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자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주님이 진노하시는데도 그저 영혼 구원은 관심도 없고 먹고 마시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노아의 때와 같이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에 육신적인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만 쫓다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요. 예, 육신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위대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 얻지 못해서 지옥 가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거지로 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것이니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육신을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것만을 생각하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잔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환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 뒤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요? 자기들의 육신을 해방시켜주지 않았다고요. 육신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다고 저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이 좀 힘들면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육신이 좀 힘들면 믿음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육신보다 만배나 억배나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더 소중한 걸 모르니 그렇습니다. 예? 구리반지 잊어버렸다고 구리반지 찾느라 다이아몬드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구리반지 잊어버리더라도 다이아몬드는 안 잃어버려야죠. 예? 그러죠? 근데 구리반지 찾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빠져서 도망가 버렸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까지 구리반지 몇 푼 허도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까짓 그 세상 것 육신의 것 좀 없어도 되고 잃어버려도 그만인 것 그것 아니면 못 사는 줄 알고 살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영혼 구원 얻지 못하는 자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세상 것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소홀히 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 쫓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 것 좀 내려놓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 주시는 대로 살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한 사람도 버림받는 자 없고 지옥 가는 자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백성들은 자기들의 육신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주고 참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 육체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요 영혼 구원을 얻게 하고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자 없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